임원 교육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닷없이 오늘 주제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 프린터기와 이 노트북이 연결이 잘 안 돼서 하다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임원 교육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꽤 오래 전에 했던 임원 교육 기억해 봅시다.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이 시대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어요. 종교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깊은 진짜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도록, 구원의 위대함을, 성도의 위대함을, 교회의 복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꾸 깊은 영성,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으로, 개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깊은 은혜를 주시는 모든 조건은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더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십자가의 은혜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거리가 좁혀져서 온전한 화해와 용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막 성경도 더 깊이 알고 큐티 훈련도 따로 받고 또 듣는 기도 훈련, 영성 훈련, 기타 등등 많은 훈련을 개별적으로 받는데도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는 반드시 공동체로 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몸이 될 때에만 깊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계속 관심을 갖고 연결할 수 있는 마디의 역할, 서로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큰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얻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건강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임재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자꾸 개별적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또 여러 영성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번 부흥회에서도 잘 보시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깊은 임재가 있었는데 왜 깊은 임재가 있었느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묶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번 주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활용하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원래 이 AI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 빼려고 했는데요. 한국 교회 목회 트렌드에서 AI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강의도 중요한 몫의 내용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의 임원 교육에 이게 맞는가, 이렇게 이게 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아예 빼려고 그랬는데 이번 부흥회를 하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AI에 대한, 이 기술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에 대하여 좀 함께 듣고 또 함께 어떤 방향이 좋은가 좀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지금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AI의 도움을 어디까지 받아야 하느냐, 여기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AI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AI는 뭐죠? 인공지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인공지능은 뭐냐? 복잡하게 막 얘기하는데 사람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원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기술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들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살레를 지명하시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도 주셨습니다. 그걸로 성령님이 주신 것으로 정교한 일들을 연구하여 이 부살렐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만들게 됩니다. 즉 모든 기술의 원천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즉 AI도 아직 완성되진 않았으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도 많은 분들이,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하여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여 만든 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기술이기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기술을 조심스럽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한국 목회자의 AI 지금 사용 실태를 보면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이 AI와 관련된 그러한 활용을 많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80% 정도가 아주 크든 작든 AI의 도움을 받고 계신다고 하고, 그리고 목사님 3분 중에 2분이 주중에 1번 이상 AI를 사용한다고 하고, 또 목사님의 절반 이상이 56%가 설교할 때 AI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AI의 결과에 대하여 신뢰하지만 그 AI가 만들어낸 어떠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그제 크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도 지방에 계신 목사님 몇 분이 AI를 잘 활용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이 만들어낸 자료들
어떤 비주얼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월등하게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는데, 실제적인 성경 묵상과 내용과 설교에 대해서는 목사님 이거 AI한테 한번 시킨 다음에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AI를 통하여 목회자들이 설교를 작성하는 현황을 보면 5명 중에 1명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주로 설교문 자체를 작성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설교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찾는다든지, 또는 조금 더 AI 기술을 많이 습득하신 분들은 설교문을 점검하고 평가해 주는 기능도 AI가 한다 그래요. 그러한 기능에 이 목사님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설교 작성에 대하여, 설교문 작성 자체에 대하여 AI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도 또 평신도들도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목사님이, 나의 담임 목사님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문을 작성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느냐, 이렇게 평신도한테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평신도들은 목사님이 설교문을 작성하거나 또는 설교문에 대한 평가를 AI에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고, 저 짙은 색깔이 평신도예요. 주로 설교문을 작성할 때 자료를 찾는 도구로 그렇게 AI를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목사님들이 앞으로 AI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44%가 향후 설교 준비에 필수적인 도구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63%는 앞으로 AI를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AI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앞으로 목회에서 AI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82%가 목회와 신앙 서비스에 대하여 AI가 제공하는 것들을 이용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평신도들은 그러면 AI가 만드는 여러 신앙 콘텐츠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봤더니, 일단 상황에 맞는 묵상과 찬양을 AI가 찾아주면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신앙 상태에 따른 성경 공부를 안내해 주는 것도 AI의 안내를 받는다는 거죠. 또 좋은 설교자를 추천받는 것도, 또 상황에 맞는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도 AI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AI의 도움을 신앙적으로 받는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AI의 활용에 대한 우려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목사님도 또 평신도도 게으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AI가 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으름에 빠져서 AI에 대하여 AI가 할루시네이션, 즉 틀린 정보를 우리에게 바른 정보일 것처럼 알려주는 망상에 우리를 빠뜨릴 수 있는데, 이게 AI의 지배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려하는 가장 큰 것입니다.
목회자가 AI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묵상이나 설교의 깊이나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럼 반드시 성도들과의 갈등이 생길 거예요. 왜? 성도들은 더 깊은 말씀을,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AI를 잘 교회가 계속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 없어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은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게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AI를 맹신하게 되면 할루시네이션, 이 AI가 주는 망상과 착각에 빠져서 신앙에 있어서도 AI가 깊은 묵상, 깊은 은혜를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하여 항상 겉핥기에 그 갈급함으로 고민에 빠뜨리고 갈급함으로 우리를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하여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이제 더 깊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그것과 동시에 그 기술적인 것의 혜택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성경을 더 깊이 읽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이 노력이 함께 증가해야만, 그래야만 이 얕은 차원에서의 이 갈등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설교 말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는 AI로 쓰는 게 뭐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제가 AI를 쓰는 게 아예 없지는 않아요. AI는 아닌데 제가 현대 기술 문명으로 컴퓨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제가 히브리 원어, 헬라어 원어,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 주석들이 들어가 있는 어플이 있어요.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어플이에요. 제가 이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처음에 스마트폰을 사고 나서 요걸 가지고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결국은 바이블 허브로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이트를 알게 되면서 저한테 큰 자유가 생겼는데, 어떤 자유가 생겼느냐 하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게 키텔 신학사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10권이 넘걸랑요. 재밌는 얘기는 저희 강화에 있는 카페 멍때림에 갔더니 제가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샀던 키텔 신학사전이 멍때림 도서관에 이렇게 탁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전문적인 책이 왜 여기 있지? 이걸 들고 다닐 수도 없었는데 이제 핸드폰 안에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어플이 있으면서 그것만 있으면 제가 새벽에 3시나 3시 반쯤 또 늦게 나오면 4시쯤 나와서 여기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쓰고 또 그걸 이제 묵상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 핸드폰으로 찾아서 봅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해석과 뜻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그걸 한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단어장도 있지만 그걸 보기만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게 됐어요. 이게 제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성경 묵상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목사님들한테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니까 영어 그런데
실제로 크게 영어가 어렵지 않은데 좀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걸 노트에다 본문을 쓰고 그걸 다 작성하고 나면 얼마나 풍성한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AI로 또 쓰는 게 없나 봤더니 이건 AI가 아니고 그냥 핸드폰이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잖아요. 설교 영상이 있는데 요즘에 저희 그 부솔 바이블 아카데미 우리 성경 나눔 모임에서도 요즘에는 AI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에는 설교를 이렇게 하고 또 하면 막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패드 같이 그 스마트 패드를 놓고 그냥 버튼을 딱 누르니까 제가 막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강의하는 대로 그게 그대로 글자로 이렇게 찍혀서 필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스마트 패드 자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물어봤고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가 뭐 40분 50분씩 또는 부흥회 하면 1시간 반씩 2시간씩 그걸 앉아서 제가 차분히 듣는 게 쉽지 않아요. 현장이 아니니까. 또 바쁜 일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에버노트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에버노트에서 뭘 쓰고 있냐 하면 오디오를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활용해서, 그래서 30분짜리 설교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을 텍스트로 바꾸는, 그래서 그 본문에서 내용을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30분짜리 설교를 제가 텍스트로 받아서 읽고 10분 15분 만에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에버노트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좀 배워볼까 생각하고 있는 건,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강사님도 AI를 활용하여 이번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오셨다 그래요. 본인도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잘 정교하게 만든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는데, 그럼 뭘 활용했느냐 그랬더니 제미나이 프로 버전 돈 내고 하는 거. 저는 아직까지 AI를 활용하는데 돈을 내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요. 거기에 돈을 써야 된다고? 그런데 제미나이 전문가 버전으로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를 내서 그렇게 전문가 버전을 쓰니까 이번에 맨 7편의 앞편의 설교의 프레젠테이션하고 뒷부분에 3편의 설교의 프레젠테이션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뒤에 3편은 저희가 만든 거고 앞에 7편은 목사님이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 그래서 제미나이 전문가 버전과 또 망고보드라고 하는 유료 버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활용하셨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내용들을 읽어보고 나서, 그러면 앞으로 설교를 할 때 당장은 이번에 설교하신 목사님만큼의 그런 화려하고 막 복잡하고 막 그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진 못하지만 조금씩 바꿔서 저희도 어느 선에서, 전 너무 복잡한 건 싫은데 그래도 또 어떤 장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가령 카타곰 얘기를 하는데 카타곰이 탁 나오니까 이해가 확 되고 너무 좋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아볼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명을 위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 받아보시고,
자, 볼펜도 다 준비하시고, 없으신 분은 손 드시면 질문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명을 위한 질문지 다 받으셨나요? 네, 안 받으신 분, 네, 뒤에 볼펜도 있으니까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신 분들은 조금만 손을 드시면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 받으셨나요? 네, 자, 사명을 위한 질문 하나씩 여러분이 적어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대답을 더 자세하게 꼼꼼히 듣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듣고 당신이 새롭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제가 꼭 듣고 싶은 질문이에요. 이번 부흥회 때 강사님이 준비하신 AI를 활용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당신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좋은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선에서 얼마만큼 변화를 주면 좋은지 듣길 원해요. 세 번째, 목회자가 AI를 활용한다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목회자만 AI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죠.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AI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긴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는 그 영어 성경 가운데 세렌디피티 바이블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묵상을 위한 질문이 나오는 성경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 방대해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AI 번역기를 활용해 가지고 신박했어요. 번역기를 활용해 가지고 그 세렌디피티 바이블에 나와 있는 모든 질문들을 다 번역해서 그래서 책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하고 있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책자로 나와 있는데 저도 한 권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세레니피티 바이블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AI를 활용해서 이게 딱 찍으면 번역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만 사역에서 AI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무래도 또 AI를 더 친밀하게 잘 쓰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AI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긴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적당히 쓰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깊숙하게 그렇게 내용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성해 보세요. 저희 교회 매주 주일 예배를 이번 부흥회에 나와 있는 부흥회 때 강사님이 하셨던 프레젠테이션 같이 그렇게 화려하고 또 빨리빨리 이렇게 그림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그런 식의 PPT를 활용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떨까? 좋을까?
좋으면 뭐가 좋고 안 좋으면 뭐가 안 좋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다 쓰고 계시는데, 쓰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고 또 다 쓰신 분들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돌려이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되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깊은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며 그 깊은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AI의 이 새로운 기술들이 하나님 교회와 목회와 또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도록 주여 선을 알게 해주시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곳이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잘 도움받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술을 잘 활용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